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그 흩어진 사람 중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많은 병든 자, 또 안진뱅이, 쩔뚝발이들을 또 중풍병들을 치료해 주셨더니만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런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받는 쪽에서 보면은 거저 받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 거저. 그런데 다른 쪽에서 보면은 공짜는 아니고 항상 뭐가 있냐면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제일 끝에 결론은 그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 그러면 큰 기쁨이 있었더라는 말 속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냐면은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왜 없었어요? 거기 나온 대로 귀신이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죠. 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있고 절름발이도 있고 이런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질병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 마음에서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준 것이 뭐냐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는데 기뻐하는 반대는 뭐예요? 기쁨 반대. 안 기쁨? 안 기쁨이라는 말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안 기쁜 것은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반대는 뭐예요? 안 감사가 아니고 뭐냐면 거기는요 불만, 불만족, 불평, 원망 이런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족하는 거예요. 뭘 줘도 불만족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 걱정, 근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빌립이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귀신이 그들 주위에 있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는 질병도 그래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내가 질병 걸리지 않고 내가 귀신 들리지 않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면은 나는 코로나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내 주위에 어디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이
활짝 웃질 않잖아요. 활짝 웃는 게 없어져요. 자꾸 모이면 안 되니까 모이지 말라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막 하니까 누굴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마스크는 뒤집어 쓰고 다 전부 다 마스크 썼지만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다 생글생글 웃는 모습은 하나도 없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지 않아도, 내가 병들지 않아도 주위에 병든 사람이 쭉 있으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하호 웃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병 안 걸렸지만은 거기 아파서 병상에 누운 사람 보면서 하호 웃는 사람이 없어요. 웃음이 안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있어. 귀신 들린 옆에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막 있으면은 내가 기쁨이 있어요? 평안해요? 아니잖아요. 왜? 꼭 그 귀신이 내한테 스물스물 올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어이구. 그 조금 심한 사람 막 눈을 막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막 째려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막 입을 열면 막 욕이 막 나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18 하면 돌아다니면 그런 사람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두렵죠. 겁나죠. 겁이나 어쩔 줄 모른다고요. 그런 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모습의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기상도, 날씨, 기상도를 얘기하면 뭐냐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검은 구름이 샥 덮여가지고 컴컴하고 음침한 분위기 있잖아요. 어둑어둑해지고 한낮인데도 정말 해는 바짝 나야 되는데도 검은 구름이 덮여가지고 음침하게 바람 불고 비가 비로 참 음침한 모습들. 영적 기상 그렇다고요. 거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아서 귀신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그들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얘기한 대로 거저되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마치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가 살던 집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 간 거죠. 그럼 갈 때 가족이 다 갔는지 빌립만 갔는지는 몰라.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가족들이 다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뭐예요? 누가 좋은 직장 마련해가지고 아이고 빌립씨 여기 직장 일해서 일 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줘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여기 쉬세요라고 집을 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뭘 먹고 어디서 잠자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와서 사마리아 생활하는 그 빌립의 생활이라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복되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수고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저 받은 것이라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넘어가서. 그러나 나는 공짜로 받았는데 뒤편에서 주신 쪽에서 보면 뭐냐면은 그냥 주신 건 아니고 뭘로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주고 산 게 아니고 돈을 500만 원, 1000만 원 드린 것만이 아니고 예수 생명,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우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 우리는 말로도 할 수 감사한 거죠. 그럼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물리학에서 에너지 원리에 보면은 에너지는 힘은 이동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쪽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있던 힘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 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밀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에너지가 옮겨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눈물과 헌신과 땀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저 얻고 싶긴 한데 땀 흘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 피 흘리는 건 더 안 좋아해. 눈물 흘리는 것조차도 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도 제 자신의 그 눈물병에 눈물이 어떻게 됐나 보면 어떤 데는 안 차는 거죠. 아직 안 차.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물병에 눈물이 좀 찼는지, 아니면 바닥인지. 제가 어제도 어떤 책을 좀 봤더니 거예요. 눈물병이 눈물이 바싹 말랐습니다. 눈물병에 눈물이 없습니다. 내 눈물병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바싹 마른 거예요. 눈물이 없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강포에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없어. 내가 땀 흘린 땀병이 있다면은 땀병에 땀이 없어. 땀 흘린 게 없어. 땀을 흘릴까봐 겁을내. 땀 날까봐 겁을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데서 땀 흘리는 걸 겁을내. 땀을 안 흘리려고 그래. 땀이 없어. 눈물이 없어. 땀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 피 흘림은 있을까요? 피 흘림. 피를 철철 흘림이 있을까요? 정말 내 희생하고 헌신하는 피 흘림이 있을까요? 내 피 흘림에 헌신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그러고 있어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많은 믿음의 용사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좋겠다. 그렇죠. 그럼 좋지. 하나님 역사 나타나면 너무 좋지. 근데 그런 역사가 그냥 나타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언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열왕기하서 2장에 있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를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정말 마음에 막 새겨져요. 엘리사는 사실은 늦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록 갈멜산에 기도하고 비가 내려도록 갈멜산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세벨의 모든 선지자 다 죽여버렸을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다 죽여버렸을 때 이세벨이 그래 내가 너를 죽인다. 24시간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막 광야로 도망가서 신의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망가 지친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너 할 일이 있다. 너 저 아람날 하살에게 기름 왕을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보니까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어요. 12결이 소면 소가 12마리예요. 12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밭이 12마리 소가 밭 가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더 많은 밭이 있어요. 마치 안정된 생활하고 나이가 좀 들었죠. 늦가기로 불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서 보니까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길갈에도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신학교가 있고 그 신학생들이 선지생도가 많이 있어요. 늦가기로 갔죠. 얼마 동안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교육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늦가기예요. 늦가기. 그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나오는 그 사건이 이제 열왕기 2장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너무 급한 거예요. 늦가기로 부름받아 급해. 그래서 자기 성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따라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갈 때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흩어가면서 건너가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불병거가 엘리야 자기 선생님을 데려가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자기 겉옷을 쫙 던져주는데 그 던져줌을 들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서 한 말이 그거였잖아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오늘날은 그런 거죠.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고은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배종부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옛날에 역사했던 신영근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내 삶에도 역사 없었어. 불시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안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의 희생과 헌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넘쳤듯이 내가 누군가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기뻐하셔요. 역사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충성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겸손히 묻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인에게 기쁨을 주었듯이 생명을 주었듯이 지금도 누군가는 누가 헌신할래? 누가 부르는 거? 누가 갈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능히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빌립의 복음 전파와 헌신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시고 그를 통해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주 앞에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땀을 흘려 수고하며 피를 흘리며 희생하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